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때가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면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그리하여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안녕하세요. 예, 평화라는 이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웰빙, 그러니까 잘, 빙, 존재하다. 그러니까 잘 존재하게 되는 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얻게 될 때 잘 존재하는가,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성찰하면 나는 어디에서 평화를 얻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잘 식별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샬롬 하면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시, 그리고 하느님의 도성,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참된 평화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느님과 함께 내가 존재하게 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사람이 가장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다시 말해 가장 잘 존재할 수 있는 곳, 그곳은 하느님이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또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은 다른 곳에서 평화를 찾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권력, 자기 자신을 드러냄, 인정받음, 여가 활동, 취미, 건강, 사람들과 맺는 관계, 술, 게임, 인터넷, 이런 데서 평화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평화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이 너를 찾아오시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까? 언제 찾아오세요? 미사 때, 그죠? 성체의 모습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만나게 될 때, 또 본당에서 봉사할 때 주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고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런 순간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열어서 그 순간에 내가 아주 성실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언제 우나요? 첫 번째, 기쁠 때 울죠. 그죠? 감동받았을 때 웁니다. 또 언제 우나요? 슬플 때도 울어요. 또 언제 울죠? 그렇게 세 가지 경우만 우나요? 또 언제 울어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장해서 죽어버리고 싶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어떻게 막 내가 막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때도 눈물 나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눈물은 기뻐서 우는 눈물도 아닐 것이고 슬퍼서 우는 눈물도 아닐 것이고, 뭐죠? 또 세 번째가 아까 뭐였죠? 하여튼 그것도 아닐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장해서 죽어버리고 싶어서 네. 왜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으면 당신의 구원을 얻지 못하겠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꿈쩍하지 않으니까, 미동조차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방긋 웃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고 하느님을 떠나 있는 것이 평화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오늘 제 1독서 말씀 보죠. 오늘 1독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여기서 어자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느님이시죠. 성부 하느님. 성부 하느님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적힌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종이를 이렇게 둘둘둘 마른 게 하느님의 손에 있었답니다. 근데 글이 겉에도 적혀 있고 안에도 적혀 있었대요. 그럼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겉에 예를 들어서 적혀 있는 내용이 뭐 김재덕 죽었음 막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겉에 적혀 있는 글씨는 보통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미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이미 이루어진 역사. 그리고 안에 적혀 있는 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은요, 이 7봉인을 뜯을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막 흘리게 됩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봉인이 뜯어져서 두루마리가 확 펼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절실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된 거죠. 그러자 이 묵시록은요, 7봉인을 뜯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여 7봉인을 뜯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또 어자와 내 생물과 원로들 사이에 살해된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또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묵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가 뭡니까?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고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성호를 그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실천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기억하고 실천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모든 권능을 쏟아부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러면은 명확하죠. 어디에서 평화를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속에서요? 신문 속에서요? 술 속에서? 어디에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될 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TV 속에서, 인터넷 속에서, 카톡 속에서, 게임 속에서 그런 데서 평화를 찾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그 구원을 체험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엉엉 울면서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내 영혼이 불쌍하겠습니까? 나를 바라보시면서 방긋 웃으실 수 있게 오늘 저녁 때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도록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숙제는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오늘 복음 말씀이에요.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그 시간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가장 기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나와 내 이웃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오늘 주무시기 전에 5분이라도 꼭 시간을 마련해서 주님, 제가 당신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내가 주님, 저도 당신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아멘.